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제 급히 있고 찬양이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산에 간 사람도 있겠죠. 이제 그 사람보다 여러분 더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TV 보고 막 웃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보다 더 재미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자리가 이 병원에 이제 입원한 사람들보다 더 치유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건강을 얻고 이제 우리가 행복을 얻고 또 이제 치유가 되어지는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담아져서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의 시간, 오늘 또 예배가 이제 그 내가 실제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도록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누리는 기도의 축복을 드립시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누리는 기도인데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제 축복이지, 능력이지, 왜 누려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이 단어만 붙잡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내 개인과 현장에 임하게 되어져요. 그때는 사단도 흑암도 재앙도 이제 멸망도 이제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제 거기 모든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답을 줍니다. 길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답을 붙잡고 그 길을 알고 한 주간 여러분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장 그 축복된 시간을 우리 인도하셨는데요. 세상이요 지금요 전쟁에 곳곳에서 일어나서요 많은 위기 어려움을 당합니다. 무너지고 그 속에 갇히고 죽고 부상당하고 가족을 잃고 형제를 잃고 자식을 잃고 이런 많은 아픔과 고통이 따라오는 지금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는 또 중국이 대만을 치겠다, 또 북한이 한국을 치겠다, 이런 전쟁의 위기, 위험 이런 것들이 언제 포탄이 날라올지, 언제 이제 죽음이 재앙이 올지 몰라서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이제 그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한 나라의 한 현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 마음에 더 전쟁보다 더 독한, 전쟁보다 더 위기인 우리 마음에 이런 이제는 늘 고통과 괴로움이 밤낮으로 쉬지 못하고 안고 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진짜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었던 그리스도지만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그 이름을 한 주간 언약으로 붙잡고 24시 항상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고 선포해서 우리가 내 생각을 빼앗기고 내 삶이 무기력해서 무너지고 이제 이러한 갈등과 재앙 속에서 힘든 인생이 아니고 이제 그 그리스도 이름은 모든 것을 바꾸고 살리는 이름입니다. 한 주간도 이런 축복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요 이제 갈등, 분쟁 이것이요 개인으로 그리고 또 이제 그 개인이 이제 합쳐진 가정, 행복해야 될 가정이 그런 분쟁이 되고 갈등이 되고 원한이 되고 상처가 되어져서 원수처럼 버릴 수도 없고 떠나갈 수도 없고 이런 상태로 지금요 문제를 어려움을 당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왜 이렇지? 왜 그렇지? 이유가 뭐지? 우리는요 그 이유 원인을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내가 왜 행복이 없지? 왜가 막 우울하지? 막 내가 왜 분노로 막 그냥 살아가야 되지? 이런 뭔가요? 이런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또 육신의 어떤 질병의 문제,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러나 그 근본, 문제가 오게 되어진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근본의 이유는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누림이 있어야 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힘을 잃어버리고 사단이 주는 그런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인간관계의 병, 이제 육신의 병, 이제 이런 질병의 병, 이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유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런 속에 살던 나 오늘 또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유를 알게 하시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여론을 듣고 또 방법을 찾아서 이제 우리 만 도움도 없지만은 진짜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을, 인생의 모든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복음 되신 그리스도, 진짜 그 모든 것을 이제 그 살리는 예수님의 이름, 오늘 또 그 이름의 권세를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유를 알려주고 벗어날 수 있는 답을 주고 계신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약속대로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흐든 가운데, 재앙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가정을,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힘으로, 내가 착함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종교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망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바로 알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져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예배 자리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축복을 누리시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인간을 속이고 망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에 해방된 자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관악인법계 성도들이 한 주간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이제 그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이 기도로 누리셔서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누리는 기도의 축복이라는 건 뭐냐? 자,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벗어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요,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떠나서 인생을요 무너지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만들고 분쟁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제가 잠깐 인터넷 뉴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유부남과 이제 그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는데 그냥 죽였다, 뭐 이런 그런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만큼 악하고 이만큼 사람들은요, 지금 뭔가 모르게 사람들은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삶의 병이 들어서 진짜 그 고통의 재앙의 인생 속에 살아간다 이 말이야. 오늘 또 우리는, 사단은요 불신자들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 더 중요한 것은 중직자들, 더 중요한 건 목회자들. 그래서 그 마음에 오직 복음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서 자꾸 이제 속인다 이 말이야.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단, 그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복음의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고 누려야만이 우리가 속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합니다. 창세기 이제 그 39장에 보면은 이제 보디발 부인이 이제 그 요셉을 유혹해요. 젊은 청년을 유혹해서 같이 잠자리를 하자. 그때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까? 이제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더라면은 요셉은 그런 이제 유혹에 빠져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는 많은 문제와 어려운 고통이 있었겠지요. 자, 우리는 오늘 또 이제 보이지 않는 사단,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누구인지 그 배경을 못 누리게 만들고,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재앙 현장, 병든 현장, 무너진 현장, 슬픔의 현장,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살릴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이 보이지 않는 이제 이 사단에 인도받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게 지금 치료하시고 힘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 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구원자라는 것이고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도록,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이제 이 사단의 권세 해방되도록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 또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이 그리스도를 알고 오늘 또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만, 처음 예수 믿을 때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늘 우리는 24시에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마음에 고백이 될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만이 그곳에 분쟁을 주고 병을 주고 가문에 내려온 영적인 문제, 후대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사단의 문제, 그게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고 사단이 이루는 지향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이 부르시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가정에 사단의 재앙이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요, 내가 평안하고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원수 같은 남편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분쟁이 싸움이 아니고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남편 얼굴이 달라보일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 그냥 막 귀신 같은 사람이 이제는 달라지게 보일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살리는 자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이제 믿음 갖고 기도하면은요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런 그 간수가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사단이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이름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안진뱅이가 그동안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완전히 망했던 인생이요 치유가 되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요, 그가 그냥 가정이 부자면은 그래도 먹고 살만할 텐데 거지입니다. 하루하루 가서 동냥하지 않으면은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여기서 안진뱅이가 이제 치유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가정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 없으면 돈이요, 병이 들면은 이제 건강이요, 뭔가요 이렇게 자기가 그것만 있으면 회복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근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서는요 절대 돈 가지고 건강 가지고 진짜 행복은 얻을 수 없어요.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원인자, 문제를 주는 그 사람이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속여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속이는, 남을 사기치고 범죄하고 심지어 죽이고 이런 삶을 살게 만드는 원인자가 누구겠어요?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사랑과 싸워서 원한을 갖고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아파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제 알고 보면은 그 사람이 참 힘든 사람이었고 어려운 사람, 왜? 사단의 종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니까. 우리는 이제부터요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과 흑암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싸움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의 영들. 우리는요 이제는 싸움의 대상을 사람과 싸우지 말고 여러분요 이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은요 귀신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는요 개인이나 가정이 다 사단에 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우리가 지난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수준대로 이제 살아가서요 계속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내 생각 따라가서요 세상 따라가서 그게 세상 나를 따라간다는 게 사단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재앙은 누구도 피할 수 없었고 이제 고통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사단은요 지금도 종교인들, 정치인들을 사로잡고 복음운동에 방해합니다. 그 지금요 이슬람교 보세요. 예수 전하면은요 잡아다가 죽입니다. 지금 공산주의 사상은 뭡니까? 이제 신은 없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요 가장 이제 방해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825년에 그 니체라는 사람이 그 목사 아들이고 신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책을 쓰면서 이제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독일의 마르크스가 이제 그 1948년도에 그때 공산주의 이제 신은 없다, 그 유물론 보이는 것만 있다, 신은 없다. 그래서요 이런 이제 사상들이 이제는 들어가서요 지금도 이제는 복음 전하지 못하게 종교인들, 정치인들을 사로잡고 다 문제의식 가운데 허감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공산주의 사상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사단이요 이렇게 문제를 이제 주고 어려움을 주고 이래 귀신에 잡혀 사람들이 이래 고통을 당하는데요. 그 사도행전 16장 18절 보면은 그렇게 귀신 들려가 시달리고 잠 못 자고 막 그냥 조울증에 우울증에 이런 막 그냥 환상과 안청에 이렇게 정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는데 그때 이래 그 사도행전 18장에 16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래 그 구원받고 이래 해방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치유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를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에 해방되게 하시고 오늘 또 이제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누리는 기도의 축복입니다. 자, 이런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주간 여러분이 놓치고 살면은 누리지 못하고 살면은 우리도 자꾸 내 생각에 세상 속에 거기에 연약함 속에 세상 이 문화 속에 이끌려 종되어져 살아가요. 자, 우리가 그런 성도의 삶을 살지 않도록 오늘 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로 누림으로써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져서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가장 먼저 큰 치유는 먼저 치유는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 상태예요. 내가 진짜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예배가 되도록 예배가 된다는 게 뭡니까? 앉아있는 시간이 한 시간 앉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진짜 이제는 이 말씀 가지고 그냥 교회에서만 듣고 그냥 놔두고 이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내 방법대로만 사는 게 아니고 실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누리기만 하면은 전하기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권세가 영적 능력이 임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이 배경과 능력을 알고 우리가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 누리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치유가 되어지니까 이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일에 설교 제목 생각납니까? 한번 내가 한 주간 주보를 읽던지 이제 유튜브를 보던지 내가 음성을 듣던지 내가 얼마만큼 한 주간에 한 주간 내가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묵상해 본 적이 있는가. 잘 되어졌다고 하면 내가 건강한 성도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안 되졌다. 내가 이런 도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꾸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잡고 사는 것이 내가 생명의 근을 얻는 것이고 내 영적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 힘을 얻어야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은요 이래 삶이 치유되어집니다. 생활 습관도 치유되어지고 그 삶의 중심도 치유되어지고 이제 이 무능도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삶이 치유되어져야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서 하나님을 누리고 삶이 치유되어 이제 규모 있게 예배 드리는데도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이요 이래 삶의 규모도 중심도 치유되어져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예배가 되어지니까 인생이 치유되어지니까 내 인생을 쓸모없는 허무한 세상 속에서 더 먹고 더 갖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세상 살기 위해서는요 물질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하지만 그게 노예가 되어져서 이끌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중요한 주신 것을 이제 내 인생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또 나에게 주신 달란트나 경제나 이것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면요 내 인생은
거기에 하나님의 일에 쓰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은 자들에게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 우리가 없을 때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면은 하나님은 그 있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더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내 것을 채워서 내가 뭐 그냥 챙겨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풍성하게 삽니다. 내가 하나를 집어서 하나를 얻는다고 하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에서 내 시간과 내게 주신 달란트나 내게 주신 경제를 진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거기에 내가 작은 것을 헌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는 믿음의 씨를 뿌리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는 시간을 드리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진짜 그 주신 그 물질을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드린다고 하면은 그게 생명 있는 씨가 되어지고 그것은 옥토에 심겨진 씨가 되어져서 많은 열매를 얻게 하십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원리의 근원을 제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여러분이 살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듣고 순종한다고 하면은 믿는다고 하면은 실천한다고 하면은 그 응답이 여러분 것이 될 것이고 여러분은 그것을 체험할 것이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려줄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아멘으로 받고 순종한다고 하면은 그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자, 깨어서 합시다.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누림으로써요 이제는 전도와 선교, 여기에 우리가 가장 인생의 작품, 남은 인생, 우리는 잠깐입니다. 언제 그 나이 먹었습니까? 빠르죠. 벌써 이제 2달만 지나면은 이제 2025년도 이제 맞이하는데 빠릅니다. 우리는 많지 않은 날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고민하고 염려하고 싸우고 막 그냥 경쟁하고 이렇게 싸우지 말고 좀 여유를 갖고 여러분 하나님 누리고 내가 인생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삽시다. 그래서 나를 만난 사람들 가정도 이제 그렇게 막 그냥 싸우고 아우기 다툼 사단이 주는 이런 불쌍히 전쟁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누리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만이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 해결자이시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우리가 돈 가지면 좋은 집을 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진짜 인생의 문제는요 근본 문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을 때 내 마음에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내가 진짜 이제 이 복음이 이제 누리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복음 받는 사람,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이제는 어떤 사람이든지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이 가장 보람된 일이고 내가 사업을 해도 내가 가정주부가 되어져도 내가 직장에 다녀도 내가 목회를 해도 내가 무엇을 해도 이제 이유와 원인과 이제는 목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오늘 바울이 거기에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거기에 이제는 빌립 집사의 집에 가서 거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거기 가면 잡힌다. 잡힌다는 거 뭐요? 이제 묶여서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내가 결박은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이래 살겠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잡혔지만은 거기에 또 로마로 갔지만은 로마에서도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마지막 바울은 그런 이제는 순교하기까지 그런 인생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망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그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줬던 인생이 많은 사람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이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인생을 살다 많은 제자를 남기고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그때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런 이제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인생 문제는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신명기서 2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떠나면은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이제는 우리 인생에 이런 재앙과 문제가 오는 이유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거예요. 로마서 이제 1장 28절에 보면은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두기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지금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세상 것을 두고 내 중심을 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시대가 지금 사단에게 잡혀서 이래 재앙이 오는 문제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게 되어진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래서 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고, 베드로전 3장 18절에 보면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분이 그분이 이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이만큼 성장하고 이제 오늘까지 온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라가 임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기도하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사업 당국에 만난 사람들 진짜 마음 닫고 기도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오늘 광고도 나오겠지만 전도 캠프,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인생에 진짜 기도의 축복을 드리고 우리의 삶이 가는 곳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런 전도 캠프의 이 축복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인생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요, 이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보면은 우리는 이제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현장에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승리하는 길이고, 흑암을 정복하는 길이고, 묶인 현장을 살리는 길이고, 흑암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고요, 우리는 성도들은요 이제는 많은 만남이 임하는데요, 성도들과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유혹하고 시험을 주는 이 마귀 세력, 흑암과의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타락 문화, 그 영상 문화,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끊하게 만들어서 수요일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도 그 많은 영화 이제 영상 그거 보아서 내가 힘들어서 이제 내가 이 시간에 예배가 안 되어지고 이제 그런다고 하면은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진짜 이제는 예배가 우선이지 말고, 여러분이 토요일 날도 여러분 조금 일찍 주무시면서 하나님 일찍 일어나서 오늘 이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어지고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에 승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배 중에도 졸리면 좀 뒤로 나가서 좀 서 있다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뭔가 내 자세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해야 돼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어떤 경우도 예배가 안 되면, 예배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치료하셔서 건강하고 우리를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 싸움, 이제 이 사단과 마귀의 권세, 사람 사이에 그 분쟁을 주고 갈등을 주고 이제 그 배우의 가정에 문제를 주는 이 흑암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그 사단은요 전쟁을 일으키고 갈등하게 만들고 이런 고통을 줘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그 전쟁을 막고 누군가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하겠어요?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고, 복음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은 전쟁터입니다. 지역은 전쟁터예요. 시대는 전쟁터예요. 여러분 사업장 전쟁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 주간 나 자신을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가지고 진짜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걱정 대신에 원망 대신에 진짜 그리스도 이름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는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쓸모없이 세상 것 더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제자의 작품을 남기는 이런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보람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막 그냥 떠들고 외치지 말고 조용히 직장에 가서 조용히 만남을 통해서 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영혼 속에
이제 이 사업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하나님 만남이라는 걸 주셔요. 그 만남을 줘서 내가 이제는 내 인생 포럼할 수 있고, 이제 그리스도가 선포될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갖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분쟁과 갈등이 사라지고, 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은요, 원수라도 하나님이 화목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7절에 이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묵상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이제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일, 소중한 일에 거기에 내 마음을 담고 내가 기도를 담고, 여러분이 많은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진짜 믿음의 씨를 심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를 놓고 여러분이 이제는 기도합니다. 명단을 적고 이제 그 사람과 소통이 되어지고, 이제 여러분이 진짜 만남을 통해서 이런 그 여러분이 전도 캠프의 이제 이 미션을 여러분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이걸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실천합시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런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응답을 누리도록 여러분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237 나라 모든 사람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파송하신 겁니다. 여러분 직장, 여러분 가정 어쩌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업을, 그 장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전쟁터로 만드느냐 아니면 축복의 땅으로 만드느냐, 그것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은,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축복의 땅이 될 것이고 응답의 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의 능력 갖고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받게 되어지면 다 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은요, 들으면은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만나도록 안내해주는 전도자로 여러분 가장 보람된 인생을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우리는 인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을 누리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여러분과는 어떤 환경에서도 이제는 낙심하지 않고 임마누엘 청삼위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힘이고 재앙을 막는 길이고 재앙당한 자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가요 이제 임마를 누리는 것은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드리고 숨겨진 문제 이제 변화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말라기 4장 2절에도 이제 너희가 내 이름을 경외하면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게 치유의 역사입니다. 마음도 육신도, 여러분 인간관계도 질병도 이와 같이 여호와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 부르면은 숨겨진 문제들이 이제 벗어지게 되어지고 해방되게 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정과 이제 여러분 현장에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한 주간 이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이 기도로 누려서 승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알려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마음에 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어느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